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리더로 소명을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선뜻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순종이 즉시 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세를 끝까지 설득을 하셨지요. 그의 형 아론까지 붙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를 순종의 자리까지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미디안 그 광야 40년 인생에서 이제 출애굽 40년 인생의 순종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후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한 가지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데 바로 순종의 특별 훈련입니다. 마치 남자분들이 특전사나 특수부대에 이렇게 자원하여서 지원하면 여러분 여성분들 아시나요? 그냥 일반 군대는 누구나 다 이렇게 차출돼서 때가 되면 다 가는 건데 특전사나 이 특수부대는 자원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야 특전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이제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훈련이 주어지게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특별한 순종의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죠. 먼저는요,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은품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바꾸시면 먼저 사은품을 많이 주지요. 그렇죠? 약속을 하잖아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 멜론이나 이런 OTT 몇 개월 무료 상품권을 준다. 또 하다못해 핸드폰 케이스 뭐 이렇게 조금 조악하지만 그런 거라도 많이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몇 가지 혜택을 순종과 동시에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유의할 것은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이 어디서나 다 똑같지는 않죠. 어디는 주는 데 있고 어디는 안 주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보겠는데요. 먼저는 순적함과 또 그것으로 인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 서비스예요. 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가족이에요. 가족. 이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우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좋은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땅에 제사장을 만났는데 추장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한 40여 년을 같이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살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장인어른이 안 보내고 싶겠죠. 이 장인어른과 친척들이 허락을 할까?
또 가뜩이나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실은 그 출애굽의 큰 사명, 목숨을 걸고 그 고생길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가야 되는데 하기 위하여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아, 어떻게 우리를 보내줄까 하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출애굽의 큰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는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냥 내 고향의 사람들이 잘 지내는가 한번 보려고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 또 친척들이 허락을 할까 안 할까 이것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요청을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런데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인가, 어떤 상황에서 했던 표현인가?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자, 똑같은 신세였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년간 그렇게 종살이처럼 일을 하다가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어서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썼던 표현이 바로 나로 가게 하소서, 이 표현입니다. 아,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할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때 이제 야곱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내가 좀 간청하는 그런 상황일 때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더 있어라, 더 일을 해라, 그러고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생각해도 안 보내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간청하여서 말해보는 게 나로 가게 하소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장인어른에게 말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안 보내줄 것 같은데 나라도 허락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 장인어른에게 나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18절에 보니까 그 장인어른이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18절에 볼까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거는요, 지난 시간에 모세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 모세는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를 했었죠. 또 한 가지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자신이 그래도 얻어온 자식이긴 해도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자랐는데 자신을 그렇게 죽이겠다고 바로 왕이 선포를 했으니 그것도 이 모세의 마음에는 충격이고 또 상처였겠지요. 그런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40여 년을 지나면서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이제 좀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떠나온 곳에 대한 사정을 좀 이렇게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 나오고 40년 동안 살면서 이 모세가 그곳의 사정을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숨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40년 전에 이집트 땅을 나올 때의 그 기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화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상처와 또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40년을 살면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모세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뉴스 중에 뉴스지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치 그 수십 년 동안 올가매었던 사슬이 벗겨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냥 자신을 짓누르던 천근과 같은 짐이 등에서 벗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큰 채무를 지고 있다가 그것이 벗겨졌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큰 문제를 안고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는 날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렇죠?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안심해라.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바로 왕이 죽었구나. 그러면 나를 그렇게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늙었겠네? 또는 죽은 사람도 있겠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 가벼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변하여서 점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또 그 전에 뭐였죠? 순종하는 자의 상황을 순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민되었던 것을 잘 해결해 주시고 순적한 길로 허락을 받게 하여 주시고 너가 평안히 가라 장인어른에게 그런 대답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있었던 큰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너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바로 왕이 다 이제는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순적함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 맞을까? 이것을 분별하려면 이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순적함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결정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미 결정했는데 이것이 좀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순적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열어주시는 또 평안함이 있는가 잘 보시기를 바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순적함과 그것을 인한 평안함.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혜택입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요, 여러분 사실은
그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을 오를 때 자신의 노쇠한 몸을 이렇게 의지할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매일 쓰던 사용하던 일상에 그냥 유용하게 쓰던 그런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바뀝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대요. 그 그냥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재능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재물이 있고 또 인맥 또 경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 내 손 안에만 있으면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 받다가 우리가 그렇게 누리다가 그냥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잘 써봐야 100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똑같은 내 손에 있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되고 그 존귀하고 능력 있는 영역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 두 번째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바울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요 바울의 평생에 얼마나 유용한 도구였겠습니까? 육신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삶에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는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도구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의 종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쓰임 받을 때에 그 로마 시민권이 그냥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인 것이 아니고 그 로마 시민권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막 감옥에 갇히고 또 그냥 처벌을 받고 그냥 감옥에 평생 가두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근데 그때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카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결박하고 매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심장부까지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기까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은 이전에는 그냥 자기 자랑, 자기 삶의 유익 정도에 그칠 그런 도구였는데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에는 이 로마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더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도구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위대한 바울의 이름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먹고 살고 잘 살다가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저축도 많이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명예도 얻고 높은 자리에도 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혼자 배부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그런 삶 수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 수준으로만 그렇게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대대손손이 또 이후에도 인류 역사에 계속 회자될 만한 그런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 서비스들인데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할 때에 혜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제 순종 훈련을 해주십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무엇인가?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될 일을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길을 가게 하시는데, 너가 이제 이집트 가면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가 이 지팡이로 기적을 많이 행해라. 그런데 그래도 바로가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가 바로 왕에게 그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하신다. 이렇게 알려줘라. 그렇게까지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거든. 이렇게 다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있을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역사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쭉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중간 숙소를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뜬금없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브리핑까지 다 해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너무나 뜬금없지요. 죽이시려고 했으면 알려주시지나 말지. 앞으로 너가 어떻게 다 할 거라고 다 알려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죽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가 이 할례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했다가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모세를 정말 죽이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죽이지는 않으시고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예상하기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어떤 큰 병에 갑자기 걸리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는 해요. 그랬다가 이제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니까 그때 이제 병이 싹 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쨌거나 이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할례가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할례를 행하는 사람만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무슨 상징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징표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세워둔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떤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 백성 하기 싫습니다, 이런 의사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의 약속을 해주시고, 만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 백성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고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근데 정작 이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사명을 맡은 지도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구나,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구나, 이것을 모세가 체휼한 겁니다. 몸으로 겪은 거예요. 거의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을 결단한 사람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미진한 것을 채워주시는 특별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대부분 그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가? 완전한 순종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함을 드리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훈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살다가,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도 시간이 꽤 흘러서 다시금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목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야복 강가에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씨름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남자로서 구실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세요. 어떤 고백입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꾀로 살고 저에게 있는 재물이나 저의 재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환도뼈까지 부러지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한 대상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믿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조금 이렇게 쉬고 계셔도 저 나름대로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괜찮습니다. 좀 거리를 좀 둬도 오히려 조금 서로가 부담 안 되고 좀 편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전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조상이 될 그 사명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야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한 순종, 또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죠? 순종하는 믿음 있으시죠? 주님 사랑하는 믿음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특별한 순종의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 싶으신 그 약속의 땅과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형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야곱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세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또 그 사명의 길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망가진 삶으로는요 들어간다고 해도 다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거부하고 계속 경고하고 알려줘도 계속 거부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 망하고 쫓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 특히 더 강한 순종의 훈련을 주님께서 지금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죽기 직전까지 생명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너 앞으로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너 지도자인데 너 나를 향한 순종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고 한치의 빠짐도 없는 순종이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순종의 특별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가만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헌신도 잘하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으면 이제는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좀 할 법도 한데 왜 계속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끊겨질만 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내 문제가 끝났는가 싶으면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예상치 못한 부모님이 또 이렇게 아프시고 이런 문제가 왜 계속 있는가? 때로는 나 자신 안에 어떤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특별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특별 훈련인 것이지요. 완전한 순종,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의외로 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그 할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빼먹은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큰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상에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간 어떤 한 부분,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이고 뭐 권사고 장로고 그렇지? 너 정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이것부터 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는 할례였던 겁니다. 할례 때문에 죽을 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 기억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크게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까지 주님이 당장 바라지 않으세요. 너 사람들하고 화평해, 화해해. 너 거짓말한 거 그 용서 빌어. 너 나에게 했던 그 서원 그거 나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거 너 해라. 너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믿음, 신앙 너 그거 나 기억하고 있어? 너 그건 먼저 해. 다른 사람 선교 거창한 거 내가 그거 이전에 너 할래 먼저 해. 완전한 순종을 나에게 드려라. 빼먹지 말고.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순종과 믿음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순종, 간과하였던 그 작은 순종 하나 다시 시작하는 것부터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무겁죠, 여러분? 무거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아주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그 형 아론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산이 신의 산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신의 산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산인 거예요, 신의 산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산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모세의 종으로 세우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요. 이 신의 산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신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불렀던 것 같이 아론을 모세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 끝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어떻게 했대요? 입을 맞췄대요. 근데 이 입을 맞추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입을 맞추다라는 뜻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고대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신하들이 그 황제 앞에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황제가 허락을 하면은 그 손등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입맞춤을 하잖아요. 복종의 의미인 겁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그렇게 입맞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요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 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오니까 모세를 영접하고 그 모세의 권위에 복종하는 의미로 이렇게 모세에게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또는 내가 인정하지 못할 그 권위, 인정하기 싫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힘든 겁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서로 높은 사람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 부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것이 보여야 순종을 하지. 내가 누구 남편이면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예요. 피차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아론이 지금 모세를 영접하고 동생인데도 그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입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더 일찍 시내산에서 나아가서 기다렸다가 영접하고 그렇게 입맞추고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아론은요,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도,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그 겸손과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옳으십니까? 이렇게 벌벌 떨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것처럼 이 아론도 낮은 사람에게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보려면요,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깊구나 이런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이것을 보려면요, 그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겸손함과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낮은 마음, 겸손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낮아진 그릇과 같은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어떻게 했대요? 아론에게 알리니라 라고 했어요.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아론에게 향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은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사역을 다 받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 뭐가 먼저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데 누구를 앞에 놓느냐, 무엇이 주어로 쓰이느냐,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29절과 30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라고 했죠. 모세가 이제 앞장섭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아론 단독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여진 건 성경에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론을 모세의 종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일을 행하셨지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잘 도와서, 그렇게 종처럼 잘 도와서 모세가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너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라, 그렇게 종으로 부르시긴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론을 어떻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론 또한 하나님의 주어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주어가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의 주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 순종만 하고 또 내가 낮은 자리에만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역할이 있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무엇이에요? 겉보기에 드러나는 사람만 그렇게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주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엄청 고생합니다. 앞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냥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편해요. 욕은 다 모세가 먹고 일은 내가 다 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동일한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다 하나님의 주어로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어로 사용하시는 사람,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